아멘. 이번 한국에서의 일정 중에 하루 여유가 생겨 인천광역시의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강화도는 해운 교통의 요충지로 역사의 고비마다 크고 작은 사건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유배지이기도 했고 당시 수도인 한양과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외세 침략의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선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강화도를 뚫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는 외세 침략의 전장이었어요. 이 강화도민들은 외세 침략으로 인해 서양인들을 오랑캐로 여겨 서양인들이 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노력 끝에 광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땅끝인 베터, 모든 베터에 교회를 세워 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주민 6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강화도가 복음화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강화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강화에 전해진, 이 강화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이 조선 팔도로 뻗어나가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강화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오랜 수건 끝에, 오랜 기대 끝에 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해서 초창기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또한 복음을 그대로 실천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강화도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강화도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강화도 선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던 1893년,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이에요. 1893년 이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열어 술을 팔며 많은 돈을 번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환은 돈을 더 벌 목적을 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 제물포 교회를 나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제물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계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계모임을. 그래서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2대 담임 목사인 존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존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이승환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승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술 장사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고 술 장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승환은 복음을 받아들인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 요청을 합니다.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베풀 목적을 가지고 그 강화도 그 마을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유지였던 김상임과 그 가문은 서영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와 세례를 베풀면 그 집을 허물어 태워버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에요.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묘책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는 배를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갯벌에 정박해 놓고 물때를 기다려 밤에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배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밤에 혼자 걷기도 어려운 이 긴 갯벌을 이승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 기어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달빛에 비추어 예문을 읽으며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서양 선교사가 강화도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던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무사히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달빛 세례라고 일컫는 선상 세례였어요. 한국 최초의 선상 세례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상임은 존스 선교사의 이런 행위에 감명을 받아 존스 선교사에게 마을 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김상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에게가 세례를 받으면서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로 인해 현재의 교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김상임은 전도사가 되어 강화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강화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가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한 선교사의 헌신과 복음으로 변화된 이승환,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소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긴 그 갯벌을 걷는 그의 모습,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찾아 오셨어요. 사망의 감옥에 갇혀 영원한 사망 속에서 고통해야 할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감옥에 나 대신 들어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저주의 형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미션,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미션,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또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존재의 목적이요, 사명인 거예요. 제자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겠다라고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상실한 그저 교회 문화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그저 교회 문화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헌금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이 미션,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를 낳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어요? 제자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 삼기 위해 함께 나누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가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고 하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으로,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여러분, 가정이 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내 형제, 나와 오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에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 모든 언어권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사명이요,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회복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회복, 이 미셔너리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 이 사명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민족에게. 이것이 교회의 미션이에요. 교회인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힌두교의, 불교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서 전해야죠. 모든 고통과 문제와 죄를 해결하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이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배척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이 사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서 그 여행이 크루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자 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요, 또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셋째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고 싶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받으세요. 1:1 제자 양육도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셨어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섬기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강화도의 복음화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초창기, 이 강화도, 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하인들의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신분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종의 신분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몸종을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었고, 특히 천민, 이 노비계층의 민중들에게 기독교는 신분 해방의 종교이며 희망의 종교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자 기독교인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둔 그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악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한 후에 모든 빚 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없던 빚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이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던 이 시절에 빚을 탕감해 준 이 한 부자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강화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교회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저 교회 문화를 즐길 뿐이지, 교회인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하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냐,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짐을 여러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강화 복음화의 역사를 가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그저 기독교의 문화를 즐기고 그저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신앙관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보여주었던 그 삶을 나는 흉내라도 내고자 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여전히 소비적인,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미션을 잊어버린 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저 마치 크루즈를 타고 가고 있는, 교회가 크루즈가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란 미셔너리예요.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아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함께 삶을 나누고 동역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또 12명의 제자를 낳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을 민족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세요. 가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요, 존재요, 삶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민족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섬깁시다.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제자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실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삶, 미셔너리의 이 미션이 다시 한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므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강화도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이 제자들의 삶.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제자 삼는 이 가장 이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각, 나를 그렇게 부르신,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일어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저를 따라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문을 열고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가장 위대한 이 사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 미션에 대한 이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이 미션으로 다시 한번 심장이 박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관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향해 하나님 전진하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